여러분은 4개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된 원리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이루어 보고 싶은 경향, 혹은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아침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나 또 하나 계속 행하여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을 통하여 세워놓은 자신만의 기준들, 가치들,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미 스스로 세워놓은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꼭 필요한 것이야. 타당해 보이고 논리적이고 크게 신경 쓰지 마. 이건 단순한 일이니까 신경 쓸 거 없겠어. 동기가 순수하잖아. 그다지 신경 쓸 거 없어. 자신의 동기가 정말 어떤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왕께 여쭈어봐야 하고 그분의 명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통치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독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중독이라고요? 라고 여러분이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그 중독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이런 정도든 혹은 저런 정도든 혹은 저런 단계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뭔가 다른 것을 해보고 싶은 천연적으로 타고난 충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추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역을 할수록 더 많은 사역을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갖고 계신 그분의 관심보다는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합당한 사역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합당하게 예비된 그릇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 혹은 일생이 걸립니다. 인격의 변화는 고통, 고난, 압박, 그리고 십자가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품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영적인 은사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바벨탑을 쌓으며 나답과 아비와 같은 이상한 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파멸의 구덩이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게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신속하게 끝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시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여러분의 가증스러운 일이 더욱더 크게 번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점점 더 당신에게 중독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일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 방식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의 더러운 악취만을 풍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깨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저의 판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타락된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주라는
지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고 있을 당시에 우사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언약궤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황소들이 끄는 수레로 운반되고 있는 중에 소들이 날뛰므로 수레가 기울어졌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언약궤를 붙잡지 않으면 언약궤가 더러운 길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평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될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달리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사는 가장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아주 다급한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를 치셨고 그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어떤 상황 아래든지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불쌍한 우사에게 일어난 이 비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시킬 때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